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아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순절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는지요? 외롭고 비난받으며 아픔을 겪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지만 삶의 파고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춥고 음침했던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몰아내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몸은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불신앙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기쁨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감격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우리 삶에 티끌이 묻은 신을 벗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40일의 기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오니 시험을 당하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다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잡히시던 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셨으니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음을,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문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작은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행복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이 지나갈 때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심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오직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있을 세례와 입교를 우리 모두가 한 부모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을 떠나 땅끝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과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여석구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직 한 가지 맡은 사명,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강수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를, 발걸음을 주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곧 신실이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추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비밀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심리학자 메스로우 박사가 이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그 맨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회적인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다 이 5가지 욕구가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인정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인정, 그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밀이 뭐냐?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유명한 믿음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이게 암송하지만은 이게 확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휴포스타시스 그리고 엘렌코스라는 말을 사실은 공동 번역이 더 제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증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마지막 순종의 자리,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신실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을 통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아벨을 등장시킵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교통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근데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아벨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인간되게 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밀을 이사야서는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인간은 인정받고 존귀해진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입니다. 저는 요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정말 어제 저녁이지요. 걷다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부르신다 빨리 와라 그러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개가 나오더라고. 요즘은 그 개를 그냥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아무리 아끼는 개도 예배는 못 드립니다. 사람하고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배입니다. 사람은 종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어딘가에는 다 빌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이 잘 되는 것,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늘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공동번역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기뻐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인정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이 4절의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요. 그런데 그의 예배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벨은 예배와 삶의 자리를 통해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 자체가, 죽음 자체가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CEO에게 인정받고,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네 인생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가인과 그럼 아벨의 제사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길래 우린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 날들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시간이 세월이 지난 후예요. 아벨은 아시다시피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지요.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원어를 잘 찾아보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선물하듯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기름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실한 것, 제일 토실토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엄마들은요, 자식한테 줘도 안 아깝습니다. 자식이 철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몇 마리 드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드리고 나니까 또 토실토실한 게 또 보여. 이걸 드리고 나니까 이걸 또 드리고 싶어. 그래 계속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시하신 것은 재물 너머에 있는
드리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받으셨으나 와이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와이사라는 단어 속에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는 히브리어로 와타입니다. 이 하타는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제대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던지는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와타, 하타라고 합니다. 그러니 죄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인데 엉뚱한 일에 정신을 다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그리고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셨는데 그냥 4배만 채워서 아모스의 고백처럼 바산 암소들처럼 살만 디룩디룩 찐 암소들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의 방향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엎드려져 있는 죄를 치우는 통회와 그리고 죄의 사죄의 선포가 있은 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거절감이 있으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 시절에요. 거절감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속에 이 거절감 쌓인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싸움딱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에 엎드러져 있는 이 죄를 치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껏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화를 내고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주일날 부부싸움하고 들어와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왔는데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와서 얼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긴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한 명.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겸손과 기쁨과 찬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내 안에 있던 분노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가인도 제사를 지냈고 아벨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다들 애쓰지요.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컷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아니요,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볼까요? 자식을 실컷 키워놨는데
나중에 자식이 나는 부모님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벨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는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뒤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으로 죽이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나를 희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으로 죽이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인생이 안 변합니까? 안 죽거든. 전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드리는 거예요. 똑같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낯빛이 변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게 아벨의 마음이지요.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건 다 아시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뭐 사지선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졌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쳐 죽였다고 써놨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분노에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는 사인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로 멈춰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도로 멈춰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신으로 멈춰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을 요새 잘 못 잡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이번 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이 결정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인을 주신 것처럼 어찌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이 이사야 1장인데요.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쭉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기뻐하지 않는다.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하니 내가 곤비하였다. 곤비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지쳤다. 이 말이 곤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역겨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이제는 지쳤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나는 마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거진 줄 아느냐. 그냥 재물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그냥 기뻐 받는 줄 아느냐. 헌금만 많이 드리면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건 최상의 재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최상의 단어를 나타내는 이 재물을 드려도 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가짜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12절 13절을 연이어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한 7번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그것도 예배 시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사람들이 또 들어오니까. 제가 저기 시골에 있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가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니까 하면서 시계를 보더라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피아노, 그리고 100억이 넘게 들인 음향시설이, 그리고 좋은 환경에 예배당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출석 체크하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벤치 워머, 그냥 의자만 뜨뜻하게 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더냐? 도대체 이거를 누가 너에게 요구하더냐?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씩씩씩 넘어가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내 가증히 여기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지쳤다. 네가 팔을 벌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네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난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 주전 8세기 이사야 때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닮았는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한국에 있대지요. 오늘 13절 세 번역을 보면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다 거룩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국회의원이면은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지. 검사 법관이면은 약자를 돌봐야지. 그런데 우리 시편 82편에서 본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죄,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러한, 그러면서 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역겹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오른편 천국을 가거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부자 보고 너는 왼쪽 지옥으로 가라.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억눌릴 때 너는 나를 아는 채 안 했다. 그저 자기 낯내는 것만 하고.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하시는 예배는 믿음의 근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도 정성도 없이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 예배라고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걸쳐입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정말 계시다면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지 않아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요, 장학사 오신다 그러면 막 매달려서 유리창 닦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장학사 뒤에서 쭉 오시죠.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 탁 앞만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때 막 닦고 정리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어제 성전 깨끗이 청소 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들, 무당점하고 기독교 예배랑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점은요,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채도 내놓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한수 뜨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무 예배가 감성적이고 그 사람에 맞추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비밀은 간단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고민을 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저희 성전에 이거 쫙 써붙여 놓고 있을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합당한 예배니라. 내가 하기 좋은 예배가 아닌, 나의 감성만 건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카펠라를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엔 다 궤도 놓고 예배 드렸어요. 궤도 놓고 예배 드려도 다 예배 잘 드렸어요. 마이크요, 이거 없어도 예배 되지요.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을 어떤 기준으로 받으시는가? 네가 순양을 드리고 가장 진귀한 걸 드려도 내가 역겨우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너무 저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아프면 그 아픔이 저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가짜들이 저렇게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진정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을 통해서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아닌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사람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밑이었지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맨 꼭대기 욕구가 뭐예요? 인정의 욕구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하루도 안 되고 꿈꾸는 게 있어요. 저 천성 갔을 때 그래 애썼다. 네가 싹군이 아닌 참 목자 노릇을 했구나. 저가 주님께 그 한마디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행복 공동체가 가짜가 아닌 진짜, 무리가 아닌 제자,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찌해야 할지 아지 못하지만 먼지만 또 못한 저희가 어찌 앞날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땀과 눈물,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120년 전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재단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드려도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밑둥을 막아주시사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동포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보에 광고된 것은 꼭 지키려고 늘 애를 쓰는데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했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4월 3일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제가 기도 중에 2부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11시 한 번, 그리고 전체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가능하면 물도 마시지 않고 전부 목장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4월까지 그렇게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학가다 축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저희들 4월 10일이 종료주일이고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올 부활절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잘 준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그 6일이지요. 6일부터는 로마서 7강까지 했는데 이제 8강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8일 날
갈라디아서 금요 예배도 재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다음 주 4월 3일부터는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니 가능하면 4월 3일부터는 꼭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일주일만 꼭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한 날마다 사랑의 교제 SNS로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